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역할을 교회는 늘 감당해 왔습니다. 성도들만의 안전, 교회만의 평안함이란 말은요, 주님 안에서는 어색할 뿐더러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품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교회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안전도 내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화해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교회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던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됐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많은 물고기를 얻은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어떤 가망도 없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실, 그게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제자로서의 삶,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 스스로에게는 어떤 가망이나 소망도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증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도 다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구하고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갈망하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 63편은 부제가 있는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아주 놀랍고 풍성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머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홀로 있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전혀 다른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삶입니다. 뒤엉켜져 있는 삶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뒤엉켜진 삶을 정말로 새롭게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단독자로 서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 홀로 남겨진 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아마 그는 오늘 하루도 자신을 돕고 구조해 줄 그 손길, 그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릴 겁니다.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지독히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지루한 시간의 연속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마음 흔들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광야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광야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이 광야에서 살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다는 것은 실질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헤쳐나갈 힘도 능력도 없고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그룹도 존재하지 않고 처한 상황은 광야 한 복판이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 자신은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거 하나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이것만큼은 그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살면서 결정하고 사는 삶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바로 나의 주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황폐한 땅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가망이 없으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 저희 부부가 처음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진짜 엄마 아빠 생초보였어요.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목회하던 시절이라 주변에 가족들이 없죠. 그저 아이 키우는 정말 초짜 부모였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돌봐야 하는지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지금은 제가 엄마 아빠 부모로 정말 경륜이 쌓였을까요? 경험이 쌓였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저는 중학생 학부모로서는 여전히 초보인 거예요. 중학생 학부모는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아이가 크고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처음인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가 된 것은 정말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초보이고 어수룩한 아빠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죠. 그 관계 가운데 서로 신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저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조금씩 깊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마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무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삶에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홀로 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다 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어떤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옆에 함께 있어줄 동역자, 동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히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삶으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은 적어도 그래도 풍성한 기쁨과 감사한 삶, 그리고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삶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면 여러분은 정말 분명히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을 다 채워주시면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저장할까 창고를 늘려가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삶을 거두신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것이 있다. 대부분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 내 것,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풍성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사실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이 어떨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감각을 배우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오늘 하룻밤 쉴 곳이 허락되어진다. 그러면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감각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 이 영적 감각을 어디서 배우고 훈련해야겠습니까? 저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학교와 직장이고 교회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엔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 힘들게 하는 상사를 만난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년의 시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지금 살아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해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 중에 품어준 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을 이해해 준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은 완벽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수없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동역자들이 서로 때로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용납하고 품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선 어때요? 그래도 나의 실수를 이해해 준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할 자들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특히 그렇지요. 내 능력으로 내가 혼자서 멋지게 사는 것이 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정말 쿨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내가 용서하는 것 같은 바로 그때조차도 사실은 내가 더 용서받고 용납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시편 63편에 다윗이 광야를 걸어가는 비법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광야와 같았던 그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일상 가운데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침상이 어디입니까? 가장 사적인 공간이 아닐까요? 내가 잠이 드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다윗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일하시는,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정말로 반응하여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 나의 주님과의 시간이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였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비법입니다. 청년의 삶이 앞으로 내 진로가 어떨지 무엇이든지 불안해 보이는 시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불투명해 보이는 진로 앞에서 우리가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가장 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루틴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청년학교를, 제자학교를 이끌면서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적어도 하루 10분의 시간이라도 구별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라. 10분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깊이 있는 시간으로 그것을 늘려가면 좋겠는데, 정말로 영적인 삶의 루틴,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시간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이 쌓여가면 어떤 시간이 될까? 이것을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구하고 신뢰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세요. 다윗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 하면 시편 63편에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지만 결국 주님의 손에 의해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신다. 이것을 그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의 이 고백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광야와 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 믿음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이 이끄시고 도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마 대답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뒤로 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알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회피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순간 그 즐거움 찾아보려고 헤맸던 삶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의 삶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곳에서 기쁨 찾아보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때만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악순환만 더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선지자 요엘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영적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요엘도요, 소망할 것이 없는 날을 맞습니다. 그때 그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가 맞이한 상황이 뭐냐? 메뚜기 재앙으로 남겨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나뭇가지들이 벗겨져 하얗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묵상하며 요엘이 부르짖어 선포한 1장 13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은 이유가 있었어요. 남은 것 하나 없는 날, 남은 것 하나 없게 된 바로 그날, 나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 아무 소망이라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날, 나는 그저 주님께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날, 주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엘의 마음이 너무 애통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마치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와 같은 삶, 요엘이 경험했던 나무가지들마저도 하얗게 벗겨져 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로 그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엘은요,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사람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게 굵은 베옷을 울고 슬피 울라고 정말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울고 통곡하며 주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에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한순간에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밤이 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애통해하며 기도하신 적 한 번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의 애통함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애통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내어드리며 굴복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왜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분해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요엘은 소재와 전제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배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때문에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결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그가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 주님과는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에 관하여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 가서 엉뚱한 것 찾아 헤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엉뚱한 곳 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구하며 헤매이지 말고, 지금 광야와 같은 내 삶이 생명을 경험하는 장소임을 여러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던 바로 그 문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며 기도하게 될 때 저는 이 기도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기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삶의 문제를 정말로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두 가지 제안을 구체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청년의 삶에서 내 삶에 불균형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을 경험하게 될 때 균형을 맞추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서 시소라는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 시소에 비유한다면 불균형이 이루어졌어요. 이 균형을 맞추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쪽에다가 여러분 온갖 힘을 다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기뻐하고, 그러다가 불균형이 더 심해지면 아파하고, 여기에 힘을 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삽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소에 내가 힘을 더 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시소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중간에 중심추가 있잖아요. 이 중심추의 역할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여기다가 얹어 놓는 것 아니라 중심추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불균형한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중심추 되시는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불균형되어 있는 내 삶에 힘을 더 얹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중심추가 되어주세요. 제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균형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삶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처소로 여러분 한번 삼아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바로 그 순간 일이 벌어지는 내 삶의 영역, 관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마음 무너질 때 그 마음 내어주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시간으로 삼아 보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 아마 청년들 아침잠 충분히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도 피곤하지만 오늘 버스 안에서 유난히 지쳐 보이는 한 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와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아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저분을 도우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해 보는 거예요. 병원에 몸이 아파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나도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기다리는 엄마와 아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저 아기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회사에 출근해서 나에게 잔소리하는 직장 동료, 상사 만나면 마음으로 얼마나 불평,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저는 얼마나 험한 말 내뱉고 싶습니까? 여러분, 멈추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와 상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와 기쁨의 결론을 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광야이기에 선명하게 보이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상황, 광야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광야와 같은 현실만 남아있나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며 품었던 첫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청년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청년, 바로 그 성도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품어내는 교회로 젊은이 교회가 서기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현실을,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경험하면,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옆에 사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함께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 우리가 증인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증인된 교회, 고통받는 이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속에서 은혜 누리기를 갈망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말씀을 마무리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옆에 있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세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 서로를 돕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붙잡아졌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서로 돕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고 증인된 삶 넉넉히 살아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광야길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셨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 계시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 때, 자고 일어나는 일상의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주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현실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생명을 살려내는 사역자로,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길에서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광야와 같은 현실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로 광야와 같은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놓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고 흘려보내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서로 생명을 살리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증인된 삶, 교회가 교회되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돼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정말로 기억하며 우리가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선교지의 형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곳의 동역자와 많은 선교지의 주민들 위에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삶 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 결단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 결단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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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변에 생명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삶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